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를 열어가는 천사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9절로 51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아멘. 자, 이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천사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감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찾아와 베드로 깨워 인도하여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어떤 천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사는 아마 어떤 날개 달린 천사, 또 애기 천사, 또 엄청난 힘을 가진 천사,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는 이 천사론은 가톨릭에서 가르친 천사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막강한 힘을 가진 어떤 영적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천사론을 가지고 있으면 마지막 때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 사건이 전혀 보이지 않고, 또 계시록에서 7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사건도 막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고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천사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으면 막연한 신앙생활, 또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겠구나 하는 이 정도의 생각밖에 못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소설이나 신화에서 나온 외부 지식을 성경에 끌어들여서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사의 개념을 알아야 이 천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지식, 또 소설에서 말한 천사, 또 누구의 작품에서 읽은 것을 상상해서 천사는 이럴 것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그대로 보니까 마치 내가 빨간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면 전부 빨갛게 보이는 것 같이 여러분이 가진 이 천사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 66권이 말하는 천사가 누구인지를 성경에서 직접 찾아보아야만 천사에 대한 개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성경에서 나오는 천사의 모습. 이 성경에서 천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직접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다가 사람 셋이 오는데 이들을 영접하여 극진히 대접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근데 2절에 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선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달려가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이들의 발을 씻어주고 음식을 준비하여 먹게 됩니다. 자, 9절 볼까요? 9절 10절. 그들이 뭐예요? 사람 셋이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10절.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죠.
그래서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누가 하는 말입니까? 분명히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다. 자, 여호와가 영이니까 영으로 말했습니까? 아니면 앞에 있으면서 말했습니까? 여기서 여호와는 갑자기 등장했습니까? 아니면 사람 셋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와입니까? 우리가 여호와하면 막상 그냥 딱 떠오르는 생각을 갖고 성경을 보면 안 되고 본문을 선입견은 없이 그대로 보십시오. 자, 사람 셋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와이십니다. 이 여호와는 사람과 직접 대화를 하시고 음식도 잡수시고 사람이 발을 씻어줄 수도 있는 분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수하러 함께 나가. 자, 그 사람들이 있죠. 사람 셋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소돔으로 향하죠. 자, 요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소돔으로 향하고, 자,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그 사람들이 사람 셋이었는데 이들이 소돔으로 향하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쭉 마치고 보니까 창세기 18장 33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아브라함과 말씀 마치시고 가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 가운데 지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질 일과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행할 일을 말할 때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의인 50명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심판을 늦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협상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자, 내려오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대화를 마치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 마치시고 가셨다. 이렇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 셋 중에 하나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9장 1절 보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여기 보니까 소돔으로 향했던 두 사람이 여기에서는 두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 창세기 19장에서 이 두 천사를 롯이 영접하고 대화를 하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8장과 연결해서 보면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여호와이시고 두 사람은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사람과 대화도 하고 음식도 먹고 또 발을 씻어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천사는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도 하고 또 롯과 그의 딸의 손을 잡고 소돔에서 빠져나오게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도 분명히 천사가 나타나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의인은 손을 잡고 끌고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언어적 의미의 천사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히브리어와 신약의 헬라어를 통해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또 히브리적인 단어에서 말하는 이 천사가 뭘까 했을 때, 자,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 천사 찾아보게 되어지면은 4397번에 마라크란 단어인데 이거는 대리로 파견하다는 의미의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가 되는데 사자, 메신저. 자, 메신저가 뭔지 알죠? 말을 전하는 자가 메신저거든. 자, 메신저를 마라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 또한 선지자, 제사장이나 교사, 또 특사, 천사, 사자, 왕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천사는 대리로 파견하다 해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크란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 사자란 뜻도 있고 메신저란 뜻도 있고 특히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 또한 선지자, 제사장, 교사를 말하는 단어이고 또 특사, 왕도 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운 신학,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직접 찾아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또 내가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내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도 그것은 목사님 얘기고 하면서 사람의 얘기, 사람의 주장으로 치부해 버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지 내 생각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또 내 지식으로 내가 본 소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별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자,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니까 모세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마라크 천사예요. 자,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이 왕들이 바로 뭐예요? 이 마라크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왕들도 마라크 천사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해가 돌아와 마라크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이 왕들도 마라크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자, 이 전령이 뭐냐? 이 전령이 바로 마라크예요. 그러니까 이 전령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령 마라크를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 성경에서는 왕도 또 전령도 바로 천사 마라크라고 했습니다. 자, 신약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또 천사들, 안겔로스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안겔로스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천사들을 뭐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바람. 근데 바람이 번역을 바람으로 번역했는데 여기서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바람이 푸니만. 즉 천사들은 영의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안겔루스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천사들이 있죠, 천사들. 그랬을 때 이 천사들, 자, 이 천사들이 뭐라고요? 섬기는 영이라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영이다. 그러니까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볼 수 없다.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룩에 나타났던 이 천사는 직접 볼 수도 있고 대화도 했고 음식도 먹었고 발도 씻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서 6장 17절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자, 주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 영접한 자. 자, 그런 사람은 주와 합하는 자, 이 합하는 자는 바로 뭐라고요? 한 영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영접했으면 여러분도 영의 존재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8절 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바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바람이 헬라 원문에서는 푸뉴마,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영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는 이 바람이 푸뉴마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 영이 뭐라고요? 푸뉴마가 성령으로 난 사람도 영이다. 영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합한 자도 영의 존재이고 성령으로 난 사람도 영의 존재였을 때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듭난 저와 여러분도 성경에서는 무슨 존재라고 합니까? 바로 영의 존재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현재 영의 존재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존재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도 나는 육신이다 라고 생각하면 성경에서 여러분을 어떤 존재라고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로마서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육신의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면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다 소멸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또 육신이라고 하면 도대체 성경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창세기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노아 홍수 때 멸망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이 현재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이라가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은 육신의 존재입니까? 아니면 영의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일들을 받은 영의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육신이 아닌 영의 존재로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결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육신이 아니라 바로 영의 존재이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때를 열어가는 천사들. 마태복음 13장 49절로 50절을 보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죠. 근데 이와 똑같은 사건을
말라기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함께 보아야만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긴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게 누가 한다고요? 바로 너희예요. 그래서 이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긴 자와 섬기지 않은 자들을 분별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신약에 보니까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것이 누가 한다고요? 천사들입니까? 아니면 너희입니까? 자,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들이라고 했고 말라기서에서는 너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은 존재를 다른 방향에서 보고 말하는 것입니까? 같은 존재입니다. 너희를 천사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라기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너희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말라기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자, 똑같이 그때, 마지막 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편의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말라기 3장 18절에서 너희가, 이것이 16절에 보니까 바로 뭐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들, 이들이 바로 뭐냐? 바로 너희예요. 그래서 너희가 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1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니. 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지고 하나님 아들같이 아끼는 자들이 누구냐 했을 때 이들이 바로 신약 성경에 가봤더니 이들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천사로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들을 분별하게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자들, 이 자들이 누구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너희가 바로 뭡니까?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천사로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한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이해할 때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열어가고 이 세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한 역사를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천사들이 되어진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주님과 연합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왕이요 사역자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함께 심판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어떤 천사가 와서 나팔을 불겠지, 어떤 천사가 나타나 계시록 사건을 성취하겠지 하는 나빠진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니까 성경을 봐도 박진감도 없고 흥미도 없고 기대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때를 진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럴 때 대사로 바로 이거 천사예요. 천사. 우리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열어가는 천사들로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